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로부터 좀 깁니다만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2쪽,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의 영성의 15번째 시간,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 지금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들의 모습을 여러 과정의 모습으로 지금 다루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라는 신앙이 과연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난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자라라.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세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믿음의 역사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세에 들어가니까 더욱 믿음이 자랐다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자랐다고 칭찬하죠. 시작의 믿음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연단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예전에 내 친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바울도 역시 유대인으로 있을 때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것처럼 계속 그들의 동료들이 괴롭히는 부분 속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죠. 그 믿음이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까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과 심한 가난 속에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힘에 겨울 정도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깨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물론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실과요, 거룩한 약재료가 되는 더욱더 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역시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이른다라는 신앙을 또 다른 각도로 봤더니 단순히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부분을 생각해 보며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 2장 18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참 뒤늦게 예수를 믿은 거죠. 자, 그 부분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믿음을 강조했던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러냐?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말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복음은 복음인데 천대하는 복음처럼 여겼어요. 왜? 야고보가 기록하는 말씀은 행함이라는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마틴 루터, 믿음만을 강조했던 마틴 루터가 큰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루터는 야고보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 말씀을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즉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몸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몸은 마리아나 어머니를 통해 나왔지만 그의 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한 요한을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즉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이게 야고보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의 말씀에 6절부터 쭉 말씀을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나타났지만 특별히 야고보에게도 보였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라고 진짜 살아계시며 진짜 이런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를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뒤늦게 믿었어요. 유다는 더 늦게 믿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라고 표현하며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를 먼저 앞세운 게 아니라 야고보를 앞세웠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경대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친제자예요. 단순히 형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앞선 게 아니에요. 물론 게바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둥이지만 야고보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단순히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은 혈과 육의 감정과 정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의 믿음이 뭔가 탁월했다는 거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고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영적 지도자가 돼요. 자, 근데 이때 먼저 나중에 예수를 믿은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먼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들 크리스찬 중에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무리, 어제 친구였던 그 뒤따르던 무리들이 야 니네 그래 갖고는 구원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도
너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며 할례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 깨지고 날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끼리 끼리끼리 모여 그러면서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져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머리 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텃세 부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을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래야 돼. 야, 이방 크리스찬 너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른 자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네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라고 하면 할례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 많은 지역들 속에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1차 전도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종적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인을 중심으로 한 영적 지도자들이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결론을 내릴 때 어떤 결론을 내리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15장 1절하고 5절을 보면 먼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고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할 때 요한 사도행전 15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이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확하게 공식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공표하는 거예요. 다른 뭐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모습을 분명히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할 때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할례를 자꾸 청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이니까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 행함을 강조하는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천대시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더 탁월한 영적 지도를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만든 게 아니라 성장한 자의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만들게 한 뜻을 갖고 야고보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면,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추구하는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이, 그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 신앙, 이제 갓 교회 나온 신앙. 그럼 교회를 나와서 우리 믿음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일반 갓 들어온 성도하고 기도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돼요. 삶이에요. 삶.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삶의 예배자.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온전하다라는 언어가 텔레이오라는 원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인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야고보서를 쓰게 됐는데, 그 온전하다는 텔레이오는 완전하다, 이루다, 수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낸다, 그 말씀을 수행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마지막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무엇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영어로 보면 퍼펙트예요.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퍼펙트예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퍼펙트한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잘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의 모습을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사역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으니, 골로새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소신이 확실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완전한 것이 텔레이오스예요. 앞에는 텔레이오라고, 텔레이치모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은 자를 책망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을 보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엇하게 한다?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은 자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건영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바울이 어떤 믿음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며 이 성건영 목사는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의 얘기를 지금 수시로 자주 꺼냅니다. 원로로 물러나니까, 그 이동훈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다들 원로로 물러나니까 보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원로로 물러난 모습 가운데 최성규 목사님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건 사기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국민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제 몸과 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순복음은 원래 축복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축복받는 삶을 가르치는 거지, 축복받게 하는 원리, 성공하게 하는 원리로 11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복음의 뜻을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할 때, 그럼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 믿음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멘,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심이 역시 텔레이오스예요. 이 온전하심과 같이,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냐?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완전 퍼펙트하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완전한데 나도 완전해야죠. 지금 세상의 가치도 보세요. 정치인들도 지금 흠이 없기를 원해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청문회 보세요. 조금만 흠을 대봐야 막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들을 겪으면서, 세상의 가치도 온전함을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달리 생각해도 여러분요, 그냥 교회를 주일에도 왔다리 갔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읽고 영예세를 알고는 더더욱, 그때는 이 은혜 짓기 전까지는 모이는 예배를 강조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게 삶의 예배가 없었어요. 이 은혜를 읽고 깨달은 겁니다. 아,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성경에서는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이 결국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거룩이 결국 뭐냐?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역시 행함이에요. 우리 행실이 삶이에요. 그래서 역시 말씀 읽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절하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 쓴 거예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마음만 아니요, 마음도 물론이지만 마음과 영과 육은 같이 간다고 했으니 너희 행실 자체가 하나님처럼 무엇하라? 거룩하라.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은 그 온전함에 대한 모습이 텔레이오라는 것과 텔레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텔레이오스는 형용사예요. 텔레이오는 동사예요. 같은 동의어라는 거죠. 형용사와 동사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그 온전함이란 뜻이 뭐냐? 완전, 퍼펙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야고보가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동생 유다도 이미 우리가 기록해서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유다의 말씀을 쓸 때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함이 아니라 더 심도 깊은 믿음,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해서 어떻게 했냐?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믿음이 제일 뒤늦게 믿은 자가 유다예요. 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 제일 늦게 믿은 나도 깨닫는데 먼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뭔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편지 쓸 기회가 없다가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돼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게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관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우는 겁니다. 그냥 아고니 조마이가 아니에요. 에파고니 조마에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무엇 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싸우는 것 그 위에 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유다는 철저히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아고니 조마, 일반 싸워라. 바울은 그냥 일반으로 싸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유다는 아니에요. 더 힘써 싸워야 돼. 그냥 일반적인 싸움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며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온전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온전한 믿음이 뭐길래 저렇게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을 저렇게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말한다면 결국 뭐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무엇이다? 온전케 되었느니라. 결국 뭐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야고보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가면 돼. 그리고 별로 괜찮아 죄져도 왜?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지극히 어린아이적인 신앙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2위권에 쓸 만큼 믿음은 있지만 세계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한국 사람은 삶이 없어요. 똑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유럽권에 있는 국가나 미국에 있는 국가와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한국교는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특별히 성결교는 성결이라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삶이에요. 근데 성결교에 삶이 없어요. 근데 일본의 성결교회가 있어요. 일본의 성결교는 철저히 삶을 가르친답니다. 기독교가 저희 동기 목사가 일본으로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성결 신학대학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철저히 삶을 가르친대요. 삶.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 부부간에 어떠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10계명의 계명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절대 음란하지 말라 그러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엄청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간대요. 그래서 본인이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가 된 걸 대단히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좌절을 느낀대요. 영성 자체가 벌써 다른 걸 느낀대요. 벌써 한국에 탁 들어와서 예배를 탁 드리면 일본에서 이렇게 된 그 벅찬 감사와 감격이 뚝 떨어지는 걸 느낀대요. 영성 자체가 다르대요. 그 흐름이 교회만 탁 들어가도 벌써 느껴진대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영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문제예요. 저는 단순히 미국만 한두 번 갔다 왔을 뿐, 전 일본만 한두 번 갔다 왔을 뿐이지 그들의 신학 자체를 내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감히 물어지 못하지만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 맞아.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이 은혜 있고 삶을 강조하는 거고 이게 진짜구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속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결국 뭐냐? 구원받은 자의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죠. 구원한 바라는 겁니다. 그 왜 우리를 구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야. 선한 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프리미엄급의 지극히 윤리와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이 선한 일이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 무엇하게다? 행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거예요. 송목사, 선한 일을 행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때 그 선하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참 금요일날인가 말씀을 나눴었죠. 수요일날인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죠. 니에미가 다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세 가지를. 그 세 가지 선한 일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 게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주일 성수한 게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을 대접한 게 선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 똑같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하달라고 그래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선한 일,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선한 일은 뭐냐? 세상의 가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상을 탑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연히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도 세상의 가치보다 탁월하게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지냐? 아니요, 짓지요. 지으니까 회개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이 결국 뭐냐?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일꾼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죠. 자, 먼저는 선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했으면 교회 일꾼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만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내게 축복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기만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뜻 행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회가 내 뜻을 위한 목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좀 부흥시켜야지. 그래서 지방에도 그렇고 어깨 좀 내가 이만큼 교회 좀 부흥시켰어 라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밑바닥에 있었어요. 지금은요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이제는 지방이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보냐가 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고 제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저는 가짜예요.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에스라가 내가 가르치고 그대로 행한 다음에야 그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에스라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러려고 지금 힘쓰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이것이 뭐냐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현대인 성경은 완성하는 것이라. 그게 텔레이오예요. 아까 동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동사예요. 텔레이오. 이게 주님의 양식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종이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이 고통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여 자기를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 구원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왜?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순종이었죠. 십자가의 순종. 이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뭐였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되었어요. 퍼펙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구원의 뿌리가 되신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가가 보여주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이거요?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왔다 이거요? 11조 안 빠지고 들었다 이거요? 이게 믿음이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의 시간이에요. 그럼 믿음으로의 시간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는 시간이 지금 이같이 지난주는 잘하는 믿음으로 봤다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복받았다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가 다른 게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이에요. 우린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성경의 근원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 됐겠으니까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겁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얘기하면 왜 행위구원, 절대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를 오해한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왜 행위를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기도 쉬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축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구원을 받았기에 내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의인이 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의 은혜를 입었기에 거룩한 증거라는 겁니다.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순종하여 무엇하는 것이다?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증거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이것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말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미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 이렇게 여김을 받은 거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22장에 시험할 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할 때 이제야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해. 이제야라고 하면서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 믿음에 감사 내 믿음을 증거할게요. 믿음을 증명할게요 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무엇했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응해드린 거예요. 응답해드린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드리죠. 아낌없이 드린 모습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보면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였다고 그러죠. 의를 행함으로 의인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에 흠 없이 점 없이 허물 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해 드렸어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도 이 로마 교회를 찾는 이유를 얘기하고 로마서를 쓰는 열린 처음에 서론을 열어가고 마지막 결론 닫아갈 때 왜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엇하는 자가 되길 원하냐라는 것을 서론과 결론에 썼어요. 그 서론의 모습이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무엇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도 똑같아요.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무엇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때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되느냐? 순종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를 쓰고 내가 로마교를 찾아간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때 마음으로 믿는 건 우리가 믿음, 의로 입으로 신한다는 게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제가 설명할 때 이것이 곧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입술로 신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입술로 신은 내 삶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경찰서 들어갈 때 너 종교 뭐야 물어보면은 불교입니다 그러면 너 이놈 새끼 너 부처 믿음이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경찰 하나도 없어요.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놈의 새끼 그 예수 믿는 놈이 다 경찰한테 야단 맞아요. 근데 불교 다닌다고 부처 믿는다고 할 때 너 이 새끼 부처 믿는 이런 사람 경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세상 사람의 가치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뭐냐? 적가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영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상징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누가 그의 안식, 즉 천국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무엇하지 않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결국 무엇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데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추상적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추상적 단어예요. 사랑 알아요. 근데 사랑을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한국 남자 보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믿음도 똑같아요.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확실히 목사라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구원장이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36절 결론입니다. 마지막 끝절이에요. 결론에 뭐라고 말했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무엇하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믿었니? 그러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믿어서 영생 얻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구원이 결국 없어지는 거죠. 아니, 구원이 없어지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결국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축복받으려고 우리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순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 순종으로 축복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요한일서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된 자가 순종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보여주는 증거물인 거죠.
영혼이 안 죄는데 순종했는데 축복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라고 그랬죠. 사탄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저는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수가 작지만 이제는 정말 30명 안팎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수지만 저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왜? 우리 직장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업장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쩔쩔맬 정도로 어려움 당한 건 없잖아요. 물론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뭐 협력사역자 교회들 성도 보면 이미 직장 잘렸다고 그러죠. 사업장 이미 문 닫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비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주신 저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늘 강단에 엎드려 여러분 축복을 빌어요. 축복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강단에 설교는 안 하지만 늘 강단에 엎드려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있죠. 왜?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오늘에 감사하면서 그래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 잘하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속에 잘못된 의는 믿음 근데 행함이 없는 의 속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을 행하고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불순종한 자는 뭐냐? 불순종자는 뭐냐? 지옥 간다고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 즉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뭐예요? 지옥이죠.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안 믿는 자인가요? 믿는 자 중에 복종치 않는 자가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우리 히브리 3장도 발표했지만 4장도 보니까 복음을 받았으나 믿음에 화합지 않던 자, 못한 자, 즉 불순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2절 6절을 보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자, 말씀을 듣는데 전혀 유익되지 못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게 돌짝밭, 이게 가시밭이에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안 해요. 믿음으로 화합자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 유익되니까 순종이 되는데 유익되지 않으니까 무슨 성목사는 맨날 말해 저런 소리만 해. 전혀 유익되지 않으니까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근데 순종이 단순히 순종 안 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순종 안 함이 결국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할 때 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내가 문제라고 그랬지. 왜요? 예수님이 전에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가 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밭이지 누가 전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속에서 중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을 나아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뭐냐? 지난주 언뜻 말했지만 잘하는 믿음입니다. 자, 잘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원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온전한 사람이 텔레이오스예요. 형용사. 텔레이오스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무엇하라?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텔레이오스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 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텔레오스는 똑같은 원어가 시브리서 고린도서 14장 2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는데 지혜 누가 되라? 장성한 사람, 장성한 자가 되라고 표현했어요. 자, 앞에서는 온전한 자예요. 근데 뒤에서는 장성한, 이게 똑같이 텔레오스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각하는 어른이 되라고 해요. 어른 같은 신앙, 아비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똑같이 텔레오스예요. 그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선악을 분별 못하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른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돼, 이게 죄구나, 이게 죄네. 그리고 단단한 식물, 축복받으라는 것은 부드러운 식물이에요. 그게 유익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때로는 걸려지는 것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잘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자꾸 성경을 여러분 찾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요. 왜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이게 죄네,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맨날 신명기 28장 얘기만 들은 사람은 기도 쉬는 게 죄인 줄 몰라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죄인 줄 몰라요. 그냥 복 받으러 나오려고 예배인 건 줄 알아요. 복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 성경은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이게 위험천만한 얘기라는 얘기죠.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모습 얘기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이 결국 뭐냐? 어린아이 신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무엇 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빨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이게 번제단의 영성을 빨리 지나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천국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완전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다는 게 텔레오테스예요. 텔레오테스는 명사예요. 그럼 텔레오테스나 텔레오스나 텔레오나 다 같은 의미예요. 명사이고 형용사이고 동사일 뿐 다 동의어예요. 완전하라는, 온전하라는. 지금 우리의 성경은 온전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개역과 개역 개정은 좀 부드럽죠. 근데 다른 번역본은 다 완전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 온전한 해석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완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더 기울여야 될 필요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이 아까도 골로새 1장 28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을 세워가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 양심의 악, 즉 죄를 깨닫고 이게 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가 아니에요. 성경적 이게 지성소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게 맞네라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주들이 기르는데 그 믿음이 다 뭐냐?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어요.
그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였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 좀 앞서 상반절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이 뭐냐? 아벨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믿음을 보였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뭐냐?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벨아 참 고맙구나. 네 믿음을 가인보다 더 큰 제사 예물을 통해서 내게 네 믿음을 보여줬구나. 그럼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면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25절로부터 좀 말씀을 보면 에녹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게 마르티레오예요. 마르티레오. 자,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했으니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8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했어요? 순종했어요. 장래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어디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게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아브라함은 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 19절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죠. 즉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무엇할 것?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라는 게 믿음이죠.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으시는 예수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25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모사 네 믿음이 고맙다. 사랑의 성도라 그 네 믿음이 고맙다. 그래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폭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 그 모세의 믿음을 한번 봅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즉 등 따스고 배부른 걸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 받는 걸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히브리 11장 31절 30절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3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무엇을 받았어요? 악정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어요.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마르티레오가 결국은 뭐냐? 자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증명하였다는 것으로 일곱 집사님이 역시도 칭찬받았다고 하는데 그 칭찬이 뭐냐? 증거로는 원어와 같으니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6장 3절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 듣는 자?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했다. 일곱 사님. 근데 칭찬이 원어를 본다면 결국 뭐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인 자라는 거.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일곱 사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일곱 사님을 택하였죠.
그 일곱 사람이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다, 그 칭찬받다는 것은 원어를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칭찬해 줬구나 이런 견해를 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그 믿음을 증거해 드림으로 예수님께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에서 칭찬받은 자가 아니라 각자가 다르죠.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달란트가 다르고 다 달라요. 누구는 아벨처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있어요. 또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있어요. 노아처럼 역시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에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있어요.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감으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온전한 믿음을 찾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그 온전한 믿음. 각자가 달라요. 성건전 목사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다르고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믿음의 달란트가 다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 맞습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천국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